하나님은 성도인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잘 듣고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자랄 때도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는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시작은 아주 강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믿음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 우리를 단순한 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보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려도 신앙이 약해져도 믿음의 길이 버거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릴수록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보다 나은 것,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보다 더 나은 것이 뭡니까?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이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건 하나님 앞에 가야 완성되는 건데 내 믿음이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구원의 흔적과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회개, 섬김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길 끝은 반드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너희 안에는 더 나은 것,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붙드시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구원에 완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한 거, 그 섬긴 거 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신앙의 길이 때때로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한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말은 성도의 행한 거, 선한 행위,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린 눈물,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마움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성도들이 행한 모든 섬김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섬김은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섬기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섬김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되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포기했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그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들, 성전 청소하는 거나 또 예배 준비하는 거나 식당 봉사하는 거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놓지 않는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일지를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열심히였지만 지금 지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며 나는 내가 이전에 나를 위해 뜨겁게 섬겼던 것을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게라도 이어가려는 그 수고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남몰래 섬긴, 마음이 아파서 꾸준히 드린 기도, 포기하고 싶어도 버틴 그 믿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섬김과 수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금방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상황은 변해도, 평가는 뒤틀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섬김과 사랑을 정확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치 않으면 섬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섬김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지금의 섬김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섬김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하루 몇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주변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작은 손길, 위로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작은 순종도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들 마음에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형질이 나오는 모습도 보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시작하는 결단도 보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 누군가 용서하고 품으려는 마음, 작은 섬김, 조용한 섬김,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섬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지금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 섬기며 그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도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더 섬기면서 더 그가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그것을 또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형 순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젊은 시절처럼 역동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 지금의 섬김, 지금의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인 겁니다. 현재와 과거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수고 헛되지도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섬김도 헛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기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보상하고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김을 기억하시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하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천국에서만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관계 회복으로, 어떤 때는 자손의 축복하심으로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평화,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걱정 많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했을 때는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이런 걸 경험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필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손길,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손길, 자녀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보상해 주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는요, 영적 보상도 주어집니다. 섬김의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순종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고, 우리 영혼은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섬김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는요, 영원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섬김도 영원한 보상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행한 일들 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영원한 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섬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금과 보석처럼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내가 뿌리고 심고 살아왔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섬김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 그걸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섬기는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체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실천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담긴 섬김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조언,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손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하실 때 소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요, 조용한 섬김, 묵묵히 또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이 있고 작아 보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없는 섬김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행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섬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영적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요, 자녀들 앞날을 열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은요,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섬김이었어요. 우리는 가족들의 실수나 성도의 허물 다 용서하는 것이요, 다 섬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시는데, 눈물도 희생도 기도도 사랑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며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어나가면 거기에 따라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섬김과 헌신을 이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신앙의 태도를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나 지금 막 시작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건 희망이 아니라 성도의 바로 간절하게 원하는 목회자의 바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흔들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부지런함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지런함은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꾸준히 읽는 겁니다. 기도요 계속하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지런함을 나타날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은요, 몇몇 특정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모두가 가져야 될 공통된 신학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부지런하게 나가라. 신앙의 부지런함은요, 곧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부지런함과 지속적인 믿음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소망은요, 믿음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지런함과 인내, 풍성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는데, 내가 정반대 길을 가고 믿음 없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 부지런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풍성한 소망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활력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에 풍성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도요, 성도가 또 신앙의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리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름은요 참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치고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신앙에 무감심도 있고 나태함, 게으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집니다. 왜요? 신앙이 게으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믿음과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변하지 않는 바로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신 증거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들을 얻었고요, 요셉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왕이 되었고, 바울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건요, 그들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방향과 태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인내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떨어져 나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아시고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기업으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에 속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영원 구원받은 거, 이건 세상에 그 금은 부하보다도 더 나은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다. 너희들은 다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행한 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도 보상해주고 천국에서도 다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지런하게 처음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다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섬김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